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또한 율법이냐, 복음이냐, 또한 자기 스스로 의를 쌓는 것이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냐, 이 논쟁을 계속 벌이다가 오늘 증인을 한 명 소환해서 결정적으로 오늘 증인을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거리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교통사고 크게 나고 나서 계속해서 제보자를 못 찾을 때, 제보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에게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아마 가끔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 CCTV나 또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현수막을 지나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황적으로 막 이 사람 말이 맞다가 갑자기 증거가 반대편에서 나와서 결정적으로 사진이라든가 목격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자기가 나와서 증언했을 때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이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4장에서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그리스도인도 모두가 꼼짝 못할 증인을 오늘 딱 불러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이 논중에 바울은 끌어들였을까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해서 또 계속해서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워 믿음의 법의 그 효력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말을 오늘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또 누가 지금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을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알면 문제가 좀 풀리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4장에 와서 왜 아브라함을 끌고 왔을까? 아브라함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집을 나설 때부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느 땅으로 가라고만 그냥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졌다는 게 이미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할례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또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불러내서 오늘 유대인 앞에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했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버지다, 할례의 시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받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이 밤에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에도 아주 정통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 장면을 딱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시조,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직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자 하고 또 거기서 증인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정적 증인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우리가 이 밤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왜냐? 죄악의 그 동네, 죄악의 집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불러낸 게 아니고 우상에 쩔여 있는 그 동네에서 그냥 하나님이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계속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감이죠. 영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잡고 오늘 이 바울 서신에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약에 이게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어서 의롭게 됐다. 이 구절이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논증을 딱 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할아버지가 다 되고 이제 너무 늙었는데 아들이 아직 없었어요.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이 자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또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인정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걔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너무 많아요. 별이 조금 있었으면 좀 덜한데 너무 많아서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별이 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미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결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별을 보고 그 약속했는데 믿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직 할례법도 없었고 나중에 모세 때 훨씬 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이 생겼는데 그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왠지 믿고 싶고 왠지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또 이성을 믿었을 때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종을 아들로 삼으려 하고 또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다 이렇게 여겨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그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 한마디를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손을 든 거죠,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혀있지만 이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나중에 내가 철 들고 보니까 제 이름이 김승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이 바로 지금 제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법원에 가서 개명하기가 쉽지만 저는 이름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딱 지어줬을 때 애가 말도 못하고 아직 사고가 어른처럼 논리적이지 못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 어떤 행위를 하시고 뭐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아니면 예배를 잘 드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통과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의롭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사건은 이 이후에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저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인데 오늘 바울이 탁 이렇게 증명하니까 당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격이 될 자격은 율법을 알고 할례를 8살 때 딱딱 행한 사람만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믿는 자의 그냥 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법을 정해서 왜냐? 선민이라는 표를 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지금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내 믿음에 믿습니다는 공동체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자체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의롭다고 인친 것에 그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몸에 새겨준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몸에 새겨준 겁니다.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곳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막 내보이면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자신의 그 믿음의 관계, 그 의로운 관계,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 안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에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몸에 할 필요 없다.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참 구약을 정통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나고 물론 하나님이 순간순간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미 그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 뭐냐 하면 구약을 통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을 쓴 것과 베드로가 글을 쓴 것과 또 야고보가 쓴 것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지만 굉장히 그 사람에 따라서 문체라든가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을 알면 알수록 참 따라가기 어려운 사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자들을 또 도전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다 이렇게 사실은 논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재미있고 맛있지만 로마서를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뭐 더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따라오셨죠? 예. 목사도 늘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볼 때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다, 무할례시다, 할례시다 막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시 이름이 아닙니다. 무할례시와 할례시 이게 특별시 이런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할례 안 받았을 때 하나님 믿음을 의롭다고 받았고 또 믿음의 의로움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탁 오죠. 그러니까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자 몰례자가 할 것 없이 믿음의 대표자는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인류로, 새 이스라엘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였어요. 그다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던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태어났는데 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또 믿음으로 바쳐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스톱시키면서 이제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다가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막 가르치잖아요, 공식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만만치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 전체 다 여러분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고 또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어떨 때는 적용해 보시고 또 분석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우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또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은 또 할례라는 또 의식을 행하게 하고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 대해서 시험까지 하시면서 그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먼저 믿으셔야 그 실천의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은혜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보수는 월급을 말합니다. 그 보수에 대해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복음과 믿음, 또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조차도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여러분 결심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믿어져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성경 보면 이해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어지고 살아가게 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보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봉급 받는 것은 그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노동청에다 그냥 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청이 또 조정해서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뭔가 값없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뭔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런 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니까 돈을 벌고 출세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부스러기 중에서도 제일 하층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데도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보수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월급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월급도 아니죠. 그냥 통장에다가 막 200만 원씩 매달 뭐 꽂힌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200만 원씩 막 꽂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꽂히면 그걸 뺐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주는지 모르는데 계속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손 부러지기도 하고 어떨 땐 다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뭐죠? 그건 자기의 노력에 대한 그냥 대가입니다. 대가.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행위와 은혜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죄인이 우리를 죄를 보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갔을 때 이 판사가 무죄 하고 두드렸을 때 끝이에요. 그때는 경찰이 못 잡아가요. 또 그 교도소 구치소에 잡아갈 때 교도관들이 다시 못 데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석방이에요. 이 봉을 3번 두드리는 즉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을 늘 공격하지만 결국 지옥으로는 못 데려가요.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무죄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했어요. 무죄 선고. 지난 시간에 이미 무죄 선고했는데 또 찾지 마시고 지금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인가요? 우리나라 로또처럼 캐나다인가요? 미국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뉴스 보니까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여성분입니다. 그 의료 병원에 일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로또처럼 했는데 그 단일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는 그 로또가 생기고 최고액을 받았다 그래요. 8천억인가? 5,400억인가? 뭐 이렇게 세금 떼고 5,400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막 자기 직장 사람들이 축하해주니까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쉬고 싶다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쉬고 싶은데 맞다. 그건 누구랑 약속한 게 있다고. 로또 걸리면 반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로또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평생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냥 병원 직원으로 31년인가 2년을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경찰관들이 막 그 집을 지금 보호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그리고 돈 벼락이라 그러잖아요.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물론 이제 복권을 산 값은 있지만, 그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감각이 없죠. 5천억을 줘야 그냥 깜짝 놀라지. 그냥 믿음으로 막 천국 간다 그러면 사실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자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냐면 믿음으로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 이게 정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인 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다윗의 고백을 또 살짝 인용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1절을 하고 2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왜 인용했냐면 은혜로 의롭다 하는 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만약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고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 사람이에요. 왜냐? 구약의 간음죄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살인죄잖아요. 그 우리아의 그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또 전쟁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10계명 중에 2계명 2가지 다 범했어요. 간음을 행하고 살인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몇 년 지났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주위의 신하들도 말하지 않고 바세바도 발설하지 않고 근데 배가 불러오면서 이거 당신 왕의 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왜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입으로 고백 안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죄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터뜨려 줄 때, 그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요. 근데 그 기회도 놓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다윗이 그 유명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사람인데 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회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시키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도 또 터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책감에 눌렸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발설을 했을 때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그 이름이 완전히 그냥 실추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그냥 양 몇 마리 있는 거 빼앗았다라는 게, 그놈을 당장 불러와라 뭐 이런데,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죄를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수술을 한 것이에요. 암이 너무 퍼졌는데 배 갈라서 역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터뜨려서 수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기 침상에 다리가 썩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기 죄가 가리워지고 사해지는 것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죄 용서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또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막 교회 청소, 본당 청소 300년 해라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 청소 안 하고 교회 더럽히기만 해도 하나님 그냥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심히 왕이 됐을 때도 골리앗을 쳐부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진짜 다윗이 안 것은 정말 그 지옥 같은 그 죄악의 그 늪에 빠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터뜨려줘서 은혜로 죄를 이제 사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 이 축복이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총구석에 목동하다가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막 수많은 그 사람들 거느리는 게 이게 지금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수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은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돈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인생의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은 진짜 부스러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또 여러분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지능이나 또 머리나 열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죄 사함은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진짜 진정한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있었는데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감추고 있잖아요. 몇 년씩 도망 다니다가 왜 공항에 들어오다가 공소시효 지난 줄 알았는데 딱 잡히는 사람 인터뷰했잖아요. 고백했어요.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속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이 도망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또 죄에 또 빠집니다. 또 빠져.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눈빛으로, 여러분 말로 죄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은혜로 용서받게 되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려면 죄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거 뭐 사람들 앞에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묵상하시고 새벽기도,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을 때 그때 생각날 때 해버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또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앞에서부터 쭉 지적하면서 그들의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또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믿고 그냥 종을, 때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막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다윗도 그 마음에 합한 자도 그냥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버리니까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데려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변증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로 죄 용서받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증거를 보이고 나서 다윗을 통해 쐐기를 박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최고의 인물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논증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신학, 바울의 이 지금 서신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은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 저 같으면 부모님을 통해 어릴 때 들었던 교회를 따라 나가고 또 형 누나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또 그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왔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통해 눈물 흘리고 또 마음의 회복을 하고 옛날에 내가 했던 말들, 행동도 이게 다 죄였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책, 저 책 읽어봤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까지 다 고백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일을 가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없앨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 용서를 주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구원 못할 능력이 없다고 바울은 1장에서 아예 선포하고 계속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일들, 그 자유,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증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말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고 왜 언제부터 자꾸 세상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왔던가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그 복, 그걸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하반기 구역사역이 이제 9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구역 MT와 합동구역 예배, 또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힘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또 그리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